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18년 만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폭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10여일은 계속될 거라고 해요. 건강에 유념하셔서 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이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승리자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태어났기에 가는 곳마다 승리자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당신도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인생을 붙잡으시고 다윗을 이렇게 발견하신 후에 다윗을 잘 훈련시킵니다. 이제 다윗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을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켜 나갑니까? 첫 번째, 잘 훈련되고 성장하고 준비된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침없이 정복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모두 정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한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그 후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네가 내 성전을 짓는다고? 아니야, 성전 짓지 말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가문이, 왕위가 견고하게 지속될 거라고 약속을 들은 후에 다윗이 어때요? 거침없이 정복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정복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나라였어요. 사울왕이 꼼짝 못했던 나라. 사울왕의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왕과 그 세 아들이 전쟁에서 블레셋군에게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또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망명을
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그리고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자, 이제 가장 먼저 어디를 칩니까? 블레셋을 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블레셋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이렇게. 메덱 암마가 어디예요? 거기 1하고 붙어 있는데요. 그 여러분 각주를 보니까 모성의 굴레 이렇게 써 있어요. 어미 모자에다가 도읍 성자, 성을 구축할 성자, 흑토변에 이룰 성자 해서 여러분 수원성 할 때 이 성자를 써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의 어머니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드입니다. 블레셋은 5개 연합 도시국가로 여러분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어머니의 굴레, 어머니의 도성인 가드입니다. 가드에 아기스 왕을 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때는 아기스 밑에 들어가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힘을 키우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힘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힘이 생겼어요? 오늘 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에게 주어졌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가문과 왕위를 견고케 해줄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어마어마한 복음, 다 이뤄놓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가볍게 여겨요. 관념으로 여기고 그냥 이론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한 자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어떤 때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나를 향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지역을 정복합니다. 블레셋 지역은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지고 성장하자 블레셋 지역을 완전하게 정복합니다. 이날 이후로 블레셋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난공불락인 블레셋을 정복한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저를 보세요. 예수 믿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는 블레셋 같은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 블레셋과 같은 그런 영역들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성장하고 성숙하자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모성의 굴레인 메덱 암마를 쳐서 정복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성의 굴레와 같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처리하지 못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끊어내지 못한 악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요? 있어요.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만 건드리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릴 때부터 뿌리 깊은 중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정복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여러분 블레셋의 중심 국가인 가드를 쳐서 정복해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2절을 보세요. 다 같이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번에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정복하더니 이번에는 동쪽에 있는 모압을 칩니다. 모압은 다윗의 외할머니 루시라는 외할머니의 여러분 친정입니다. 자기 친족인 나라이지만 언제나 동쪽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정복해 버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고 포로들 가운데 2줄 길이의 사람, 튼튼하고 키가 크고 장정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줄 길이 작고 어린아이, 연세가 들고 노약자들은 살려줍니다. 왜요? 전쟁에서 가장 큰 군사력은 키가 크고 장성한 사람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키가 크고 장성한 사람들을 다 죽일까요? 다윗에게 모든 승리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고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든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다윗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침없이 지금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3절로 5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루옵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소바 왕 하다데셀은 북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그런데 이 소바 왕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를 100대만 남기고, 여러분 다윗이 그 외의 모든 병거의 말,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병거가 얼마나 있었기에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불태워버리고 말에 힘줄을 끊었을까요? 역대상 18장 4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병거 1000대였는데 900대는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900대의 말들의 여러분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병거를 1000대를 얻었어요. 병거 1000대면 그 당시에 굉장한 군사력이에요. 요즘 탱크나 장갑차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군사력이 막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대 중에 900대는 여러분 부셔버리고 그 900대를 이끄는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왜요? 여러분,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까? 그런데 왜 부셔버리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블레셋 가드를 치고 모압을 치고 소바왕 하다데셀을 정복합니다. 그러자 북쪽에 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지원군 22,000명을 보내는데 다윗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우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니 무적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이참에 아시아도 정복하고 유럽도 정복하고 아프리카도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식민지를 만들 수도 있고 정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렉산더 왕처럼 징기스칸처럼 전 세계를 정복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6절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만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만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만 서쪽을 치고 동쪽을 치고 북쪽을 치고 남쪽을 쳐서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나는 백전백승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고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오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 끝까지 정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야망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을 정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고 아프리카, 이렇게 세계 대륙을 유일하게 정복한 인물이에요. 이런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복 원정에 있어서 이렇게 행군을 계속 지시를 할 때 그 부하들이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세계 끝까지 가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울릴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가졌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부하의 말을 듣고 돌이킵니다. 인도에서 이렇게 돌이켜오는 원정길에 알렉산더가 풍토병에 걸려서 막 열이 납니다. 그래서 길에서 객사를 해요. 그의 나이 34살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해서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모든 것을 내가 정복한 것 같아.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아.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는 인생. 무언가 내가 성취하고 이룬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걸 정복하고 다 이루었다 한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만 정복합니다. 이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윗이 어때요? 군사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병거는 100대만 남기고 900대는 부셔버리고 마른 뒷발에 그 힘줄을 끊어서 말이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왜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데 왜 다윗은 군사력을 죽이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릴까요? 왜 다윗은 끝없이 정복해 나가지? 왜 군사력을 줄이고 더 이상 정복 전쟁을 멈출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멈출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1억을 벌면 10억을 더 모으고 싶고 10억을 모으면 100억을 모으고 싶고 우리는 여러분 멈출 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사울처럼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신명기 17장 16절로 1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합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왕은 왕인데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 이 세상 왕과 뭐가 달라요? 세상의 왕은 병마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군사력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제국을 이루고 부국 강병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이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어요. 정략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왕은 율법책을 등사본을 곁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늘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처럼 징기스칸처럼 정복만 하고 다니다 보면 병마를 늘리고 재산을 늘리고 은금을 늘리고 아내를 늘리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율법책을 멀어지고 책을 볼 시간도 없고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시간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치면 세상적인 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왕국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엄히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 여러분 들어가고 가나안에 여러분 그 족속들을 정복해 나갈 때 여호수아서 11장 6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고 말의 힘줄을 끊으라. 그것을 너희 군사력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힘의 능력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전혀 달라요. 세상적인 방법은 말을 모아야지요. 병거를 모아야지요. 그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군사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힘과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친구들은 여기저기서 개척도 하고 아버지가 심호하던 교회를 물려받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라 또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면 큰 손으로 도와주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0일째 되는 날 막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시편 20편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들아, 너 나만 의지할 수 있겠니? 나만 너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겠니? 나를 너의 모든 힘과 근원으로 삼을 수 있겠니?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기둥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고,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세상적인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어떤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병거가 있고, 여러분 말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병거를 불사르고 말의 힘줄에, 여러분 뒷발에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힘과 능력을 가져야만이 잘 나간다고 하거든요.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전쟁에서 노획한 많은 노획물들을 불살라버리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승리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인생을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싸우는데 어때요? 어떻게 싸워요?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구석구석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구석구석 다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여호수아 시절에 정복하지 못했던 땅 구석구석을 남김없이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이 성장했어요. 다윗이 성숙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이런 다윗을 당할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노획물들, 이런 것들, 힘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처리하지만 금과 은, 이런 놋 같은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옵의 아들 하달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구석구석 어디를 가든지 약속의 땅에서 정복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먼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이 주님이 구석구석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구석구석 다윗이 다 정복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정복되지 못한, 진리로 여러분 세워지지 못한 부분까지도 다 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수삼 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블레셋, 어머니의 성과 같은 메덱 암마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성격이 변화되지 못했고, 아직도 말씀으로 정복되지 못한 내 고집이 있어. 야, 저를 보니까 아직도 어두운 영역이 있어. 아직도 말씀으로 굴복하지 못한 채 내 막 감정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있어. 아직도 저를 보세요. 끊어내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아직도 내 안에 이기심이 시퍼렇게 살아서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약속의 땅을 구석구석 다 정복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지껏 내가 여지껏 살아왔는데 나 그거 내 성격 나 진짜 못 고친다고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영역까지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정복했던 땅이 어딘데요?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그 땅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PPT 한 장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밑에로는 부엘세바부터 위에는 단까지. 그래서 여기 여러분 파랗게 동그랗게 친 것이 다윗이 지금 다 정복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서쪽은 블레셋, 그리고 이 남쪽은 에돔, 그 다음에 동쪽은 모압, 암몬, 북쪽은 하다데셋, 저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윗이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정복을 해버려요. 약속하신 땅,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무 데 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범위 안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시편 16편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기업이 있어요. 지역이 있고 구역이 있고 셀이 있습니다. 먼저 약속하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기도하면서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지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먼저 사랑으로 섬기며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모든 승리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힘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성실하신지,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얻었던 노획물들, 용병들, 많은 군사들, 마병들, 병거들, 그런 것 취하지 않고 불살라버리고 여러분 처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말에 힘줄을 끌어버립니다. 난 하리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능력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난 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실함으로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대안으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누굽니까?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잡아주옵소서. 그러려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살려는 말의 힘줄을 끊어야 돼. 지금도 돈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세상 재력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내 스펙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내 능력의 근원이야. 다윗이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집을 짓고 사시는데 서재도 있고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안방에 보면 또 다락방이 있어. 이렇게 다락이 있어. 구석구석 주님이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을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너 못된 성격 내 손에 내놔.
내가 너를 그 부분을 다스려야만이 내가 너를 거침없이 쓸 수가 있어.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가장 우리를 멋지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정복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그게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아니면 아랍이든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정복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삼 년이 됐는데 아직도 구석구석 정복되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를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